오늘부터 저희들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 샤론교회에 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마지막 책을 다루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성실히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지고, 또 이 계시록은 특별히 강독회에서 저희들이 조금 압축해서 틀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실제로 거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그 틀 시간이 부족하시다는 거라 내일 또 있는데, 그래가 도무지 목사하고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구나. 저는 또 뭐 다른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또 먹고 살겠다는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것만 하자 이럴 수도 없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또 쉬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배우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도 구약을 보면 명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시간을 그렇게 한 주간씩 내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3번씩은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7년에 한 번 정도는 최고의 권위자가 국민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하여 좀 교육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육이 너무 많지 않는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다, 또 하나님께 워십,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저랑 한 7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계시는데, 어제 하나님의 무소부지를 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보면 종종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타나시는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그분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 그때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 그대로 무소부지하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명확하게 되어지고 명료하게 되어지죠. 이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크게 한 4-5가지 정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공격이 있죠. 그건 뭐 지금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이에요. 특별히 이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교회를 또 적극적으로 핍박까지 하는, 여러분 가만 내버려둬도 살기 참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런데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욕심이죠. 욕심.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도들 마음에 그 2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그 가장 큰 이단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실제로 이 유대주의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곧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왔던 이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공격들이 교회에 계속 불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올곧게 딱 성경만 붙잡고 보면 별로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또 안 들을 수 없거든요. 이 말 저 말 듣다 보니까 늘 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씻어지게 될 텐데, 이 말 저 말 듣다가 야 정말 그게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딱 흘러가게 되어지면
성경도 이제 내팽개치고 그쪽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모양인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좀 더 짚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요한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될 때 그 기간은 한 AD 90년에서 97년, 96년 그 어간쯤 되어집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두 번째가 박해가 이제 몰아치게 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도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옮겨줬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도 다 까먹고 모든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닥치니까. 큰 위협이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다들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사도로 혼자 남아있으니까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죽으면 다 끝나지 않겠는가. 요한이 목회를 6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가르쳤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요한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들 좀 교정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두려움도 떨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요한이 아닌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또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어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헷갈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 하나님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저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그 내용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었죠. 그 스승의 날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스승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스승이 아닙니다. 목사는 전달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바르게 알아듣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몇 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우리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려 왔는데,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란 말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이 준말이죠. 요한이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요한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휘장을 걷어서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되었을 때 그 휘장을 걷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이죠. 계시. 그러니까 이 드러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하며 좀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들어맞아요 하면서, 옛날 과거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는 지네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믿어는 진대. 관로 해놓고 그래도 난 좀 더 놀고 싶어요, 그런 거겠죠. 예, 그런 마음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리기는 참 어리다, 그런 마음이 들던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는 이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역사로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영에 한답시고 영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 의미 이런 것 파악되어야 올바르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과거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믿어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인정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적용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말씀하신 것 신뢰도 못한다면 성경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성경을 배우는데 왜 내 삶이 안 바뀌나요? 적용을 하세요. 본인이 적용하지 않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애들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면서 저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래. 안 하니까. 그건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는 본인의 몫이고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시라 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 그래도 본인 의지가 없이 뭐가 바뀌었다. 그건 오히려 딴 영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말입니다. 그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그 요한이 전해준 계시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입니까? 종들입니까?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영그리가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같이 알자. 그리고 하나 더 적으세요. 나도 종이다. 여기 주님의 종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만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다수에게 말을 하는 말은 그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알만한 말을 쓰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꽤 평범하게 누구나 알만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문가들 손에 딱 들어가는 바람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더 모르는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기록된 내용들이 바르게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한이 안 것처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보았던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은 들은 것도 있지만 뭐도 많습니까? 본 게 많으셔요. 그런데 요한은 봤던 그 그림을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그리셨습니까? 글로 적으셨습니까? 글로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기 조금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무엇을 보셨는가 그 글을 읽어보시면서 그 그림을 조금 그려보셔야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유대주의나 이 영지주의에게 항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는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으니까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또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독립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고백은 많은 이단들에게 교회를 지키는 참 놀라운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그럴 것 같기는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명확히 알고 믿어져도 그 유대주의와 그리고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이 영 적어지게 되거든요. 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뭐가 됩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도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읽기만 할 거예요? 듣기만 할 거예요? 지키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들이 있으면 어느 거 줄 겁니까? 다 줍시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알기만 해도 이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뭐가 파악이 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놓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몫이다. 누가 지키게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강요하면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요를 따라 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 기쁨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나는 알아들을 만하게 말을 할 테니까 읽어보고 들어보고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자세이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예수님 오실 날이 한 주간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날로 가까워, 진짜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4절을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7군데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편지를 7편이나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만큼 변개 없이 교회에 너무나 확실하게 전달된 이 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본부터가 7개예요. 원본부터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될 때 팩트 체크를 충분히 했고, 그리고 또 사본도 많지만 원본 자체가 7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변개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소중하기 때문에 참 적을 때부터 7개를 적도록 하신 거예요. 7개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하나 보낼 테니까 돌려 읽어라.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내면 돌려 읽고 바꿔 읽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실수가 있어도 뒤에 교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저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기 착각이 묻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는 또 다음 사람을 감동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무슨 실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무려 몇 권을 쓰게 하셨다고요? 7권이나. 똑같은 편지를 7개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 말씀도 빼지 않고 외울 정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평소 잘 보지 않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일곱 영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곱 영이란 건 뭘까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일곱 개의 영, 일곱 영인데, 그런데 이분이 왜 일곱 영이란 말씀을 쓰셨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계시록 4장을 봅시다. 이분이 보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그 짤막하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뭘 본 겁니까? 어전의 광경을 보신 거예요. 이 일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참되게 말하던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도 있고 보좌가 둘러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아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보좌 앞에 봤더니 등불이 7개가 켜져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영은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의 어전 위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좀 보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처럼 보인 거예요? 횃불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영이었구나. 그 특별한 무슨 7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본대로 그냥 얘기해 놓은 것이지 7 영은 완전한 영이다. 그럼 불완전한 영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시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이 뭐냐? 누가 설명하겠어요, 완전을? 불완전한 존재가. 그러니까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한 것 뿐입니다. 또 5장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6절을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보좌와 네 샘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또 뭐가 있어요? 7개 눈도 있던데 이 눈들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불꽃처럼 어른거리는 것도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꽃처럼 어른거리는 것도 7 영인데 예수님에게도 눈이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7개가,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을 어전에서 본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본 대로 묘사한 것 뿐이고 그것은 요한이 이렇게 보셨구나. 우리도 앞으로 가면 보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이걸 자꾸 설명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그 눈이 온 세상 다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보내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아니라 다를까? 그 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다 아시죠. 무소부지하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인이 어전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7 영이 있더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다시 우리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5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요한의 굉장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주관하는 존재들이 그 중간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지금도 성경을 떠나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리십니까? 못 말리십니까? 못 말리셔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속지 않도록 왜 속이는 존재들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가 어느 말을 듣고 따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을 따라 사는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며 살 것인지, 세상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살 것인지, 그거 너희가 듣고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로마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는데,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바벨론이 두렵기도 하고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어봅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더 사랑해 주시라, 더 많은 걸 주시라. 꼽혀.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이어봅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 위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시니까 문득문득 자기를 위하는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결론을 어떻게 내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거 보면 우리를 나라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쓴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다.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빛이에요. 그리고 또 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땅에 버려지고 밟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존재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소금답지 않고 빛답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 사귀어 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 때 8명 이외에 다 물에 심판받고 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육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욕심으로 추구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존재는 육에 속한 사람, 고기 덩어리,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해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여러분, 유물론에서 진리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진화 사상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이 진리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를 나라와 제단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보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 자, 그렇게 이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보신 것을,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셔요. 여러분,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구름 안 타고 오는 거 다 가짜다. 그러면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이 있다, 출생신고증이 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아놔도 그 내가 그라 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들 가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타봐라. 가짜네. 그거 끝나는 거죠 뭐. 가짜지 그래.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고 그를 찔렀던 사람들, 누굽니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사건은 낙원과 음부와 이 땅 모든 존재가 아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만 알게 몰래 오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이자 그냥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럼 다 가짜입니다. 이런 구원은 그 방법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딴 욕심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겁니까? 애곡할 거예요. 다 슬퍼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앞둔 아이들은 전부 다 후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더 바르게 믿을걸. 내가 왜 예배 시간 자꾸 빠져먹었나? 갑자기 몇 사람 좀 찔리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뭐. 내가 왜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했었나? 내가 왜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했는가? 내가 왜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던가? 그거 다 애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어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역사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했고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말론. 역사에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런데 주제는 역사의 종말이 아닙니다. 악의 괴멸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역사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끝낼 것이고, 또 거기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분이셔요. 그렇죠?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 원래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고, 이 우주라고 하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분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전능자라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조물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영원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시간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지부를 찍으면 시간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복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나 요한은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형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아비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의 아버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나는 너희의 형제이다, 형제.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 거기 한 가지가 생겼던 거죠. 너희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너희와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 거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왜 이분이 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 쭉 다 읽어보고 있는데 그런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능히 이길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이고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모란 섬에 있게 되었다. 이런 17을 보면 주의 날 하는 말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날. 왜냐하면 좀 전에 유대주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유대주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경을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탈무드라 해요. 탈무드. 미드라시, 미슈나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무엇으로 해석했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이런 우리는 탈무드 하면 막 무슨 숨겨진 비급 아니겠는가, 막 절대 무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탈무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수하게 사니까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나? 그래서 그 성공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욕심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 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록된 성경보다 랍비의 성경 해석이 훨씬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왜 문제가 됩니까? 기록된 성경보다 자기들의 종교 회의가 훨씬 더 권위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보고 옵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그 전통을 범합니까? 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떡을 먹는 평소에 떡을 먹을 때 그 손을 씻을 때 특별한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탈무드 같은 거, 미드라시 같은 거, 미슈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장로의 전통은 자기들에게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놓고도 부담이 되니까 자꾸 사람들의 계명이나 전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 내가 잘 써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어봅시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 많이 하려고 중언부언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잘한다 그러셨습니까? 잘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외식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랍니까? 말 많이 하지 말랍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말씀보다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떠들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겠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상한 행사를, 이상한 모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이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딴 욕심이 오면 자꾸 변질됩니다. 이어봅시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뭘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러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밤목섬이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성취된 것도 없이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또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충성하지 않는 게 문제죠. 착하지 않은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이것으로 하셨거든요. 악하고 게으르냐, 착하고 충성되었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그러니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경배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대세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들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6장에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은 오후에 한번 페이퍼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날, 왜 이 주의 날이 중요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까? 안식일. 그 안식을 지키는 규례가 너무 많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특별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 날 처음에는 이 유대교에서 성경을 배웠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도 처음에 어디로 와서 얘기를 전합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데 그렇게 전해보니까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따로 모여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진리를 올곧게 배워서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렇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너 보는 것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보고 듣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7개 교회에 똑같은 문서를 7군데 그렇게 보내라 하셔서 몸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개의 금촛대를 어떻습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해석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해석한 거 말고 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왜 옷이 발에 끌릴까요? 적어놓으세요. 옷이 크다. 옷이 크니까 끌리지 그래. 그거 지금 본 겁니다. 이분이 보고 묘사한 건데 그걸 자꾸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촛대 사이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는 또 뭘 띠고 있습니까? 금띠를. 금이란 무엇이냐? 뭐 변함이 없는 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거기 적어놓으세요. 금띠는 뭐냐면 골든벨트. 왜 금띠를 띠고 오셨는가? 적어놓으세요. 취향이다, 취향. 예수님 금띠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이거 이외에도 벨트 많습니다. 예수님도. 저도 벨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한 해석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아주 위험찼는데 그 오른손은 7별이 있고 오른손에 보니까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습이 너무 위험차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그려봐도 예수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위험차 보입니까? 위험차죠, 그래요, 당연히. 위험차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은 원래 좀 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밥 먹을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댔던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밥 먹을 때 저에게 기대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저도 부담돼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다닙니다. 도시락에 하는 식판 들고. 하도 도망다녀가지고. 도망 못 가는 곳에 제가 찾아갑니다, 지금. 목사만 돼도 부담될 텐데, 예수님 얼마나 부담되겠나, 그래. 요한은 원래 아주 친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모습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위험했어요. 그렇게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말세의 징조가 일어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에게 닥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이 고난과 공포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라 보니까
저도 가끔씩 두려움이 음습이 올 때가 있어요. 나 늙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자꾸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음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털어버립니다. 그래, 착하고 충실하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더 잘 아실 텐데 뭐 그런 정도 하고 말아버려요. 이런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늙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늙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 이어봅시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빨리 죽는다 했다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잊게 했다면 끝까지 너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냐. 사랑하시는데. 나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의 삶에 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야. 심지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조차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허락지 않으면 죽음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것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핍박을 받을 때 죽는 것은 우리가 순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만드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또 교회가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순교가 영광이다 해서 또 순교하러 다녀. 여러분 또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이상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사자에게 물려 죽을 만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때 생명의 멸관이 나에게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막 죽음의 길로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살이지 순교가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 본 것 나오죠. 거기다 1하고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게 역사죠, 역사. 그 당시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훈받을 내용들이에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차 될 일. 세상 마지막에 징조와 또 그때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고난들, 또 환난들, 이런 거 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1. 내 본 것, 2. 지금 있는 일, 3. 장차 될 일. 그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킴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기록하신 목적이 명확하죠.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 너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근초대, 이 별과 촛대를 너가 봤으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얘기해 주마 하신 거예요. 7별은 7교회 누구라고요? 사자. 목회자예요, 목회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성도님들은 일상 그 생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잘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는 생업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니까 목회자는 핍박이 났을 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요즘 시절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기 너무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시절 그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실하게도 얘기 안 한다면 진짜 큰 문제겠다. 고난이 있을 때야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다 못됐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절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본 것은 7이 별과 7 근초대인데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의 별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교회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읽고 들은 대로 지켜 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데 요한은 이제 그 사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7초 때는 뭐라는 거예요? 7개의 교회다.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럼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죠? 악이 활동하는 것을 안 말리시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면 우리를 최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을 잘하면 그 목회자만 우러러보면서 평생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제가 여기 나오게 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노우호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꽁 대신 닭으로 제가 왔어요. 닭이니까 닭치고 일해야죠, 그냥. 닭치고 일하잖아요. 이 사람을 본다면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노 목사님 모셔야지.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조차도 이 세상 염려와 또 세상 자랑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밖에서부터 유대주의와 또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이닥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만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게 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만 더 돌이켜보니 이때뿐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밖에서부터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안에서부터도 변질이 일어나 진리를 따르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